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찬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6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개를 일으키시고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정복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는 다섯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찬양을 하는 이유는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인가? 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종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종의 본분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인이 찬양하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묵상하다 보니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따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감옥과 같은 삶의 환경일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찬양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찬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떠오르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찬양하는 곳은 어디인가? 요즘 내가 찬양하는 곳이 예배당인가? 아니면 집인가? 아니면 직장인가? 아니면 달리는 자동차 아닌가?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요즘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지는 요 시기에 내가 찬양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 예배당인가? 거닐고 있는 거리인가? 아니면 집인가? 직장인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요즘 찬양의 삶이 혹시라도 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찬양 드리는 장소는 과연 어디여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질문이 멈춘 지점은 바로 이러한 사안이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라면 바로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찬양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한다면은 그곳이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찬양한다면 집이 바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찬양한다면 그곳 또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의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삶 속에 요즘에 우리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 환경이다 보니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 볼까 고민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 속에서 적응하느라 힘이 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지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찬양의 마음과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혹시 약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이유가, 찬양의 힘이, 찬양의 근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솔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의 기적과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은 많은 부분이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있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들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아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찬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계시오니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며 각 부서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들 또한 생업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정책을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또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주시고 또한 이 사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소문난 방역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도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용하시고 또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도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여전히도 저희들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지혜롭게 함께 협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줄어든다고 하오나 여전히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 훈련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정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력하고 또다시 힘쓰고 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큰 정책들을 다루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매일 가지는 못합니다. 교회에도 매일 오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신, 바이러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솔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넉넉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나 신앙의 면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측면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붙드시는 그 손길들,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90년 전에 세우신 우리 안양 제1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줄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생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막힌 담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때로는 기술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또한 생업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기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주님,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경건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또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생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우리 노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과 노숙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들이 끊이지 아니하였음을,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주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협력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상황들은 다 알 수가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줄이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동촉하여 주실 줄이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